우리 다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계속해서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부터 읽고 한 절씩 읽고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도 주 안에서 쉬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한 날 허락받아 아버지 하루를 시작하며 먼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 받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아버지 은총의 말씀, 하나님 치유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하나님 이 시간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가 참 하나님을 아버지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걸 주님 곁탁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고 또 입을 열어서 아멘하고 받는 좋은 마음밭이 되신다면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을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세상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제자들을 파송하는 과정 속에 예수님께서 뭐 하고 계십니까? 계속 지금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 하신다. 하나님은 다 하신다. 참새, 하찮은 참새보다도 너희는 더 귀하다. 머리띠까지 세신 그 하나님은 다 너희를 주관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하나는 하나님을 시인하라 그랬습니다.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시인해 줄 것이고 또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인할 거야. 야, 참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시인은 결국은 뭘 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나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핍박을 감수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지붕 위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나는 복음을 감당하는 사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시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요 34절부터 말씀을 은혜를 통해서 오늘부터 34절 말씀을 통해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세상을 화평을 주러 왔고 검을 주러 왔단 말이에요. 당시 이 시대에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그 견해들이 있잖아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다음에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야 메시아가 오면은 어떤 세상이요? 메시아가 세상을 통치하고 그다음에 로마 정부로 말면 우리를 해방시키고 그다음에 우리에게 참 기쁨과 화평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는 자로 뭐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 시대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뭐예요? 검을 주러 왔다 그래. 내가 평화를 주러 간 게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뭐겠어요? 불합니까? 이 검이라는 말이 마카리아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건 칼이라는 뜻입니다. 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이것이 쓰이는 용도가 제사나 그 다음에 뭐 도살 짐승을 죽이거나 요리를 하거나 또 정원 손질을 안 할 때 사용하는 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군도예요. 싸움을 할 때 쓰는 이 검. 그래서 이 단어가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유래됐냐면 마코마티라는 이 단어에서 유래됐는데 이것이 뭐냐면 싸우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우면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우리에게 좋은 것만 응답이요 땅의 축복이요 이런 것을 주기 위한 검이라는 단어가 이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물론 이 검이라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이 부분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 뭐예요? 결국은 찔러 쪼개니까 모든 것을 다 하신다 이 말이다. 이 속에는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개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결국은 말씀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이 말씀에 의도하는 것이 평화적인 말씀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심판적인 의미, 다시 말하면 불의를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다 그래 말씀을 지켜가고 그렇게 해가고 있어, 그래 정당히 잘하고 있어 라고 하는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는 그 말씀의 삶이 결국은요 그들은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어떤 자기적인 신앙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잖아요. 화 있을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이것이 검이에요. 이것이 잘못된 것을 드러내는 것. 이런 의미에서 내가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참된 복음을 증거하러 왔다. 내가 진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너에게 전하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35절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이게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아니 딸하고 여러분 뭐 가정의 불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불화라는 단어가 디카조라는 말인데요, 두 부분으로 가르다라는 말입니다. 또 이간질하게 하다, 또 분리하다라는 말. 그러니까 이 말이 결국은 불의를 드러내고 그냥 뭐 대충 신앙했던 거 뭐 율법적으로 만들었고 그다음에 자의적으로 만들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신앙, 자기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는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가 이렇게 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바로 해야지. 진리를 바로 알아야지. 이 부분을 분명하게 드러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속성 중에서 뭐예요? 예수님 빛이십니다. 빛. 우리가 그 말의 의미를 알잖아요. 밝히 드러내 보여서 감추이고 어둠으로 그다음에 어떤 돌려서 이런 부분으로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그게 아니야. 이분을 밝히 드러내서 바로 잡는 게 바로 예수님께서 검이라.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요 분류가 되는 거예요.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너희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결국은 그 속에서 뭐예요? 진짜 이제는 그냥 맞추고 비유 맞추고 뭐 그렇게 가던 것을 신앙 안에서 진리로 바로 쓰게 되면 뭐 받게 돼 있어요?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뭐예요? 불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화를 가정의 어떤 불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가족 간의 어떤 갈등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마저도 감수해야 된다. 이것마저도. 전절에도 우리가 봤잖아요. 전절에도 21절에 보면은 장차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에 대하여 덕대하여 죽게 하리라.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 바로 이 말씀과 지금 연관되어 있는 거. 감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바로 믿음의 삶으로 바로 살아가는 거예요. 36절에 그래서 사람의 원수가 어디에? 집안의 식구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해주고 누구보다도 잘 감싸주고 누구보다도 잘 그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바로 말하고 바로 쓰니까요 오히려요 거절하고요, 오히려 방해하고요, 오히려 냉대하고요. 왜? 너무 잘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오르는 거예요. 이것이 그 시대적 상황을 표현한다면 가족이 누구긴 친자 가족도 맞지요. 근데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당시
같이 가족은 유대인 아닙니까? 같은 동족이에요. 실제적으로 누가 예수를 가장 먼저 핍박합니까? 유대인들이. 또 실제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들을 누가 가장 먼저 강하게 핍박하고 있어요? 로마 정부보다도 오히려요 유대인들이 더 핍박해요. 그 핍박의 강도가 유대인으로부터 더 강도가 심해져서 어디까지 온다? 가정에까지 와요. 그래서 내가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검을 주러 왔다. 내가 오히려 불화하게 하면이라 라고 말하는 의도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불화하고 가족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게 불화가 아니에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돌봄과 형통함과 하나님의 축복이 먼저 너희에게 임하게 되고 약속이 이루어질 거야, 이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미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를 나 다 알고 있어. 내가 너를 책임지고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튼 36절 말씀 속에서까지 보는 것이 바로 우리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화평을 주려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그러므로 그 많은 핍박이 너에게 있을 수 있어. 그것도 감수해야 돼.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주 안에서 여러분 신앙의 길을, 신앙의 잣대를 여러분 24년도에 더 바르게 세워서요, 정말 24년도에는 뭔가를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가는, 또 누리고 사는, 뭔가를 이뤄내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온 하루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사랑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만나면서 오라바마 카바라바